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묵상을 합니다. 1계명과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고 적용을 해야 하고 하기 위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10계명을 줄 때 두 돌판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이 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왜 5계명에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경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를 가리키기를 원하셔요. 영적인 권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어디서부터 되어지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배워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질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위를, 순서를, 질서를 하나님은 잡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적인 권위에, 영적인 질서에 네가 순종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부터 가르쳐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장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그 질서를 지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울 때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5계명이 해결이 되면 몇 계명까지요? 10계명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에 이렇게 보면 5계명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과의 나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5계명이 해결되면 6, 7, 8, 9, 10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영적인 질서가 그대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부모를 통해서 공경하게 되고, 살인하지 말게 되고, 간음하지 말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아내나 여종이나 모든 것들을 탐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영적인 질서, 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가정에서부터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결국은 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질서를 너는 잡아갈 텐데,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딴짓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계명 중에 5계명을 가장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올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뭐 되고 잘 되고 뭐에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잘 되고 장수한다. 이거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그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질서에 내가 잘 부합하고 내가 그것을 잘하면 잘 되고, 그죠? 그죠? 내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오늘 몇 억을 가지고 몇십억을 몇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내일 벽제 화장터를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은 잘 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할 때 너는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너는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너는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공경하면 할수록 너는 잘 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부모한테 잘해야 돼. 그죠? 공경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니? 자동이체야. 그냥 와서 용돈 주는 것보다 매달 자동이체 걸어놔. 이것이 가장 좋은 효도이겠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질서를 가르치고 그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분명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 되고 장수한다. 저 천국에서도 받아야 될 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5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도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가정에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권위가 있으며 부부의 관계에서도 남편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 부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서들을 권위를 세워주셨는데 남편이 잘 되면 그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들을 아주 작은 거라도 이 아버지를 남편을 존중하고 권위를 세워주면 그것이 영적인 질서를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숟갈을 안 들면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밥을 뜨면 누구 먼저 떠요? 아들. 요즘은 자녀들 먼저 뜨잖아.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죠? 예. 이렇게 자녀들 부모 아버지 밥을 먼저 뜨고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거나 아버지가 밥을 숟가락을 들 때 그때 자녀들이 들어. 그 하나하나 아주 작은 거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아버지에 대한 질서와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는 그 역할이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죠. 이것이 아주 작지만 공경이라고 하는 그 질서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세요? 네, 요즘 젊은 분들은 권위를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너가 목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적인 질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젊은 목사이든 나이든 목사님이시든 그 영적인 흐름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세워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 놓듯이 하나님은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 대한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교회가 잘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제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신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누가 주셨어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 더욱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누구를 보고 정해요? 교회가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교회는 너무 밝고 너무 깨끗해서 좋아, 나 이 교회 다닐 거야, 그렇게 정하시나요? 그러나요? 아니요. 아마 제가 잘났건 못났건 저 목사님이 저 목사님 교회 다니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을 거예요. 그죠? 네. 교회, 더 큰 교회 많잖아요. 교회 그 건물 보면 큰 교회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또 교회의 목사님들을 보고 그 교회를 결정하고 내가 이 교회에 자리를 피면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교회 모든 상황들이 아니고 친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암암리에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서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저 말씀에 꼴을 먹고 내가 좀 자라야 되겠다. 영적인 영양분을 내가 받고 영적인 그 내적인 성장을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들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못생겼던 잘생겼던 그 목사님이 어떻든 내가 저분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잘못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기도가 정답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루지 아니하면 이것이 영적인 질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목회자에 대해서 너가 뭐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하나님은 벌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만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너가 질서를 흐트려 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요, 그 목사님이 자꾸 청년 아이들을 건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깜빵 갈 수준이었어요. 다 밝혀졌죠. 제가 전도사이니까. 참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이거 목사님한테 대들까? 목사님, 다음 주부터 그 행동을 가지고, 그 행위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설교할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던데요. 제가 전도사니까 신학생 때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김 전도사 대들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때는 저는 참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젊은 피가 전도사 피가 흘렀으니까 이게 교회야? 이게 뭐야? 이게 목사야라고 저 목사 다음 주부터 설교단에 올라가면 안 돼라고 하는 이 끓는 열정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끄집어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지 마. 김 전도사 하지 마. 조용히 나와. 목회자가 여자의 문제에 걸리고 돈 문제에 걸리고 신학적인 문제에 걸리면 대들지 마. 대들 수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나와. 근데 저는 나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가족이 할머니 권사님부터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 그 다음에 큰 누이, 작은 누이 다 그 교회 중추적인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데 할머니 나이 드신 80 그때 80이 넘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나온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혼자 나가면 좋은데 그냥 저 혼자 전도사로 있어서 그냥 전도사로 빠져나오면 되는데 할머니 모시고 나가야지, 어머니 모시고 나가야지, 동생한테 다 설명하고 나와야지, 그리고 누이들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 엄동설에는 하나님 어디를 나갑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대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아시죠?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연약한 부분들이라면 저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겠지만 목사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지금 저한테 변명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오늘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나이 드신 할머니 어머니 다 모시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떠돌이 신앙을 했었어요. 그때는 참 이거 목회를 안 할 거야 이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도 목사님이 참 잘 하셔요. 교회가 부흥돼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됐든 좀 안 돼야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잘 돼요. 막 교회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교단이 감리교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쪽에 문제 생긴 교회하고 이쪽에 문제 생긴 교회하고 바꿔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쪽에 와 있고 그 목사님은 이쪽에 와 있고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가 부흥돼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부하는 나는 한편으로는 이거 하나님 안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ING잖아요. 결정 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당뇨가 심해서 60이 조금 넘어서 눈을 하나 적출을 하고 그리고 당뇨가 너무 심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지요. 그 목사님 목회 잘하시다가 당뇨가 너무 심해서 급하게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손을 댔으면
그리고 교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손을 댔으면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어떻든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권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 다 대들었다면 하나님은 또 그거에 맞춰서 질서를 붙잡지 못한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그분에 대해서 또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그 필리핀 장년이죠. 답사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목사님이 여자 집사하고 둘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이 분명히 불륜을 저지른 이 부목사와 그리고 이 여자 집사를 분명히 혼내실 텐데 하나님은 이 여자 집사부터 건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가 암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자 목사는 지금도 목회를 해요, 부목사로. 근데 몰라요. ING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언젠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사님한테 다이렉트로 다루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 집사님도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누군가가 상담한다면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냥 정 아니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조용히 나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목회자가 잘못했다면 그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대실 것이고 그 질서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뭔가를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흔든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루시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살면서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성도님이 저한테 상담할 때 그냥 조용히 목사님한테 대들지 마세요. 그냥 그 목사님이 잘못하셨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이 다루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나오시고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교회에 문제를 발생하거나 하다 보면 오히려 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끄집어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혹 잘못해서 당신이 목사야? 목사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일 다음 주부터 교단에 서지 마, 설교하지 마. 이건 내 권위가 아니라고요. 이건 누구의 권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정 못 세우시겠다라면 어떻게든지 다른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그 강대상에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심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어지럽힌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그 목사가 잘못한 부분들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질서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실 때 내가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좀 심각한 문제이지만요,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60 조금 넘어서 돌아가시고 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런데 그 중에 반기를 드셨던 장로님이 잘 안 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그냥 있으시고 그냥 나가신 장로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 하듯이 그냥 이렇게 쓱 빠져 나가시는 장로님은 그렇지는 않은데 막 그 하시는 장로님은 안 풀리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장로님도 돌아가셨는데, 장로님도 보니까 마지막이 그렇게 참 근사하고 멋있게 돌아가지는 않으셨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의 권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몸소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권위를 가진 자들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뭐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존경하며 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가진 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거역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권위를 가진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과 태도는 거의 실종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을 존중히 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실제로 부모 공경이 들어 있지요. 또한 내 부모에게 신실하라는 뜻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라는 의미는 잘 뭐하라는 거예요? 복량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황새도 날지 못하는 늙은 황새들에게 고기를 물어와서 먹이고, 황새가 그렇대요. 늙은 황새가 뭐하지 못하면, 날지 못하면 젊은 황새들이 어깨에 메고 날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늙었을 때 그의 아버지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쾌했다는 게 뭐예요? 서빙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모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지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제자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부탁을 했지요.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실질적인 부모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그곳에 들어 있지요.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약점들과 실수와 잘못이 있는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결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누구의 부모?
나의 부모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아니면 부모를 존경할 수 없고 또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지금의 나의 부모를 나에게 뭐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약점이 보이고 나약함이 보일 때 나도 자녀로서 잘못이 많이 있지만 부모님은 오래 참고 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상대해 주심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내가 자식이 되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자식을 낳아보고 또 자식을 길러볼 때 부모의 마음을, 자녀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쉽게 잘 알지 않을까요? 저는 더 잘 알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들은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쉽게 알 수 있을까?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고 또 자녀를 길러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자녀를 통하여 또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 마을에 선교를 하는데 순종이라는 말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어떻게 가르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의 개가 따라오지 않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선교사가 휘파람을 부니까 개가 쏜살같이 달려와 주인의 팔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이 선교사의 개는 온몸이 귀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원주민이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선교사는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순종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온몸으로 듣는 것이 순종임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청종할 때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다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순종은 뭐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는 것이고 이 순종이 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거지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에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보호와 양육 아래 있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중히 여기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조언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비록 약하고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모의 위치에 세워주셨고 부모로서의 권위와 지혜와 사랑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없지요?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살아 있을 때 부모예요. 그지요? 네.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살아 있을 때의 효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끝까지 효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상 아무리 잘 차려나 봐도 자기 위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제사상을 안 차리잖아요. 그냥 그분의 믿음과 신앙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고, 살아계실 때 좀 더 만나고, 살아계실 때 좀 더 전화하고 안부 전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효도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안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분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만 살아계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다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 살아계시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부족하지요. 목회하다 보니까 연약하지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늘 아쉽지 않게 어머니 사랑하는 방법을 더 배워서 조금이라도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요. 살아있을 때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 그래서 그 음성 꺼져가지 않게, 그 얼굴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우리가 안부 묻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조금 있으면 다 고아가 돼요. 그지요? 고아 되신 분들도 있지만 고아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아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좀 더 안부 묻고 좀 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로 저의 설교를 듣는데 그러실 거예요. 너나 잘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잘할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눕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것은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그 영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DNA가 하나가 있는데, 많은 DNA 중에 무슨 DNA가 있냐면 부모에게 잘하는 DNA가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자꾸 끄집어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한다고요? 실천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해야 하고 어려워도 위에 권위에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영적인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비롯한 모든 권위 앞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 뭐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손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스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들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다 저거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아버지하고 멱살 잡고 싸우다 보니까 그 아들 안 풀리던데요. 보니까 아버지하고 그냥 멱살 잡고 아버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멱살 잡고 벽에다 밀어가지고 벽에다 아버지를 대니까 안 풀리던데요. 그 아들이 지금도 그냥 전전긍긍하고 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보면 그 마음이 들어요. 네가 아버지 멱살 잡고 벽에다 밀었잖아. 그래서 너 안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데요. 안 풀리더라고요. 일이 이상하게. 될 듯하면서도 안 풀리고 될 듯하면서도 무슨 일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간 저는 그걸 봤어요. 아버지를 멱살을 잡고 벽에다 이렇게 밀어서 막 아버지한테 뭐 하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자꾸 꼬이지? 될 것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네가 그때 아버지 멱살 잡고 벽에다 밀어넣었잖아. 이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에게 보내주신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사람, 내 부모이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도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가 흘러가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거운 얘기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질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